신명기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법과 그 규정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라는 제목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 은밀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까지도 그와 같은 죄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인데요. 말 그대로 그 매일 성경 해설자가 오늘의 본문을 써머리해 놓은 그 제목 밑에 두 줄 간략한 그 써머리를 보면 율법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결국에 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어떠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개인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죄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수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좀 너무 사적인 것까지 공동체가 혹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관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적 영역이고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 개인적이다라는 이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이것이 사적 영역인가 개인의 영역인가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 창조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조직은 하나님의 꿈이었노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개념이 아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념이고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을 이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고 주장하기 이전에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들의 존재성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나의 일, 내 개인의 일을 사적인 일이고 나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와 같은 개념을 비춰볼 때 어긋난 생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교회나 목사로서 여러분의 개인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적인 영역인데 왜 교회가 우리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이렇게 관여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 터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고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문교회로 국한하자면 열린문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이루어놓은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열린문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열린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 안에서 맺게 된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그리고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무관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열린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열린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안에 관계를 맺게 되었기에 결국엔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관계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여러분 사명과 책임이 함께 따르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명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관계를 맺거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명예이든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노라면 하나님이 그렇듯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관심이 없듯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결국엔 공동체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참 재밌는 어떠한 이야기가 사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치러야 하는 어떤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아간의 범죄부터 시작하여 은밀히 남몰래 마음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과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밝히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서사를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어색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서사들과 내러티브를 이용했을 뿐 결국에는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살인의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날 것임이라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의 인물을 쫓아가고 성경의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와 같은 기적과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날 거라는 우리 안에 착각 아닌 착각이 불러일으켜지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때마다 그리고 늘 번번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며 또한 그와 같은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인지할 만큼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순간이 더 보편적이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늘 개입하시고 늘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옳고 그름과 정의와 악을 나눠서 우리들에게 선명히 드러내신다면 굳이 법이라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적발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기준을 세워주기 위한 내러티브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순간이 많기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혹은 이와 같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그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셨듯이, 결국엔 교회에도 하나의 질서라든가 공동체성을 통해서 교회라는 조직이 각 개인의 바램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원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법과 개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공동체를 넘어선 개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특별히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중요시 되어지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의 기준과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바램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스스로가 서약했다라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곳에는 법과 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소속될 때에도 각 국가마다의 그들만의 법률이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 법을 중심으로 사회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 각 개인이 스스로의 성향과 기질대로 여러분 날마다 시위를 하고 날마다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국가도 사회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과 단순히 내 어떤 바램과 욕망과 소망에 집중하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들, 또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이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쭉 드러나는 것,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엄격하고 단호한 질서와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법 안에는 분명히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음도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법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은 공동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것이고, 결국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개인보다 공동체, 사회,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 그것이 더 앞서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여 단순히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단순히 마구잡이로 침해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지성이 있는 우리라면 모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성과 그와 같은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과 규범 안에는 늘 사람에 대한, 특별히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라든가, 아무리 포로지만 그를 아내로 삼은 이가 스스로 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어떠한 처우라든가 그와 같은 것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또한 장자의 권리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쩌면 너무나도 사적 영역이고 각 개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든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이든 결국엔 유산을 남기거나 그에게 어떠한 소유를 넘겨줄 때에
교회는 미움을 받았던 자들의 약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부모의 그 권면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그들을 끊어내는 듯한 장면을 보여줌에도 그 안에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 대한 배려들, 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여실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 마지막에 사형수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형당할 만한 짓을 하여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두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더 많은 수치가 그들에게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 아닌 배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큰 개념 안에서 오늘의 이 묵상과 제 나눔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에는 늘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룰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집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보다 교회는 덜 엄격하고 덜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단호하고 엄중할진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교회의 법과 질서는 더욱더 명확하고 엄격하면 그렇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법은 사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육신의 이 죽음의 차원을 넘어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더욱더 엄격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잣대와 기준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삶에 그저 도움만 주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전혀 갖지 말아야 되는 생각임에 대해서 오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균형이 늘 필요한 것은 결국엔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 개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잣대와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도 결국엔 그 안에 기본 정신은 인권이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우린 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상반되어지고 상충되어지며 뭔가 모순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며 둘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으나 우리 열린문교회는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이 모순적이고 상충되어지는 개념 같지만 이 두 가지 개념들과 그 정신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각 개인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그로 인한 격려를 얻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안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개념화하고 인식화하고 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삶의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얻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로서 너무나도 마땅히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그 질서와 그 규범들을 가르쳐 주심이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이 지나치게 중시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 결국엔 스스로가 선택하여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그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규율과 규정보다는 각 개인의 바람과 각 개인의 선호를 앞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법을 따라 스스로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노라는 그 의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자신의 선호와 맞지 않아 교회의 마구잡이로 스스로의 어떤 주장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엄중하고도 단호한 하나님의 법칙,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시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 안에서의 균형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뿐만 아니라 성도 각 개인 간의 평안과 또 그들의 마음의 만족을 우리가 중요한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다 온전히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상충되어지고 모순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심이라 믿으니 주여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균형과 질서가 이와 같은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